혹시 무슨 질문 있으세요? 뭐 질문 같은 거 없으세요? 알아서 질문이 없는 겁니까? 몰라서 질문이 없는 겁니까? 여기 이제 꽤들 공부 좀 하셨잖아요. 예. 꽤들 공부했는데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지들 말고 무슨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왜 눈길을 피하세요? 중학교 애들이랑 똑같네. 선생님이 질문할까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질문을 하든 제가 질문을 하든 둘 중에 한 사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세요? 지지부진 이렇게 공부를 끌지 말고 이제 진짜 결단을 내려야 될 요즘 뭐 수불스님 새 책 시간이 없다? 소설 형식으로 뭐 나왔다고 하던데 저는 제목만 봤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제목이 마음에 들대요. 시간이 없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사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부진 끌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공부는 본문사 입장에서 보면 전혀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대로란 말이 그거예요. 현실이 그대로 도라는 말이 그대로고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결국에는 망념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망념이 스스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망념이 스스로 항복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우리의 현상적인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 공부를 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인생 100년도 택도 없이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이런 저녁 시간에 시간 내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못난 사람한테 뭔가 들을 말이 있겠거니 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최종 결론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선종의 가르침을 딱 두 구절로 표현하라고 저한테 요구하라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은 다 알지만 왜 직지인심이고 왜 견성성불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8글자 기니까 2글자로 줄이면 직지인심은 앞글자 2글자가 핵심이에요. 직지예요. 그 다음에 견성성불은 줄이면 도노예요. 도노.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그래서 선종을 간단히 말한다면 직지와 도노예요. 직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직지밖에 할 게 없어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노만 하면 돼요. 도노만. 그러니까 그건 같은 말이에요. 직지하면 도노예요. 근데 왜 직지냐?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없는 추상적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걸 그냥 곧장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왜 도노냐? 자기가 본래 알고 있는 거니까.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노에 무슨 생각이나 그런 거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문득 돈자가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없다. 시간을 초월한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 직지와 도노가 가능한 건 다른 말로 하면 즉이기 때문에 바로 즉이란 말이 곧 즉이거든요. 곧 바로 이거기 때문에 곧 바로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는 뭐냐면 힘이 안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 알아야지 하고 힘이 들어가요. 그게 동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출렁하는 거라. 그게 동념 집계라. 생각이 움직이면 곧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힘 빼면 바로 지금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건 마치 그거예요. 예전에 아기들 키워보신 엄마들 잘 알 겁니다. 남자애들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딸 키워볼 때 보면 신발이나 무슨 그런 디즈니 그 브랜드 거기 보면 그 홀로그램 이렇게 부착돼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보면 저 모양이고 이쪽에서 보면 요 모양이에요. 우리 마음 공부가 그래요. 이쪽에서 보면 천차만별의 차별이에요. 나 있고 세상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온갖 것들이 온갖 대상들이 즐비한 게 한 측면이요. 현상계요. 근데 견성이란 건 딴 게 아니라 그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또 다른 그림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니 둘이니 분별이 안 되는 곧 바로 이거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내가 따로 있는 게 분명하고 내 가족 뭐 직장 상사 뭐 온갖 세상 만사가 따로 있는 게 분명한데 그걸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보면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 그 두 개가 아무 모순이 없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걸 지금 또 이러면 또 생각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그러니까 직진심이 가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다. 이게 직지하는 거예요. 직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그냥 곧장 깨달으면 되는데 곧장 깨달으라고 하면은 또 이 말에 속아가지고 진짜 깨달으려고 한다니까. 진짜 깨달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깨달은 거야. 그렇게 노력 안 하면 이미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봐야 돼요. 생각을 굴려서 추론하는 게 아니라 알아봐야 된다니까.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보는 거. 아, 저렇게 찻소리 듣듯이 저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이거는 둘이 없어요. 예? 뭔 말이냐면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자꾸 깨달으려는 사람이 이건 줄 알아요. 이게 깨달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라. 예? 그게 아니라 도노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따로 있는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이것과 내가 얻으려는 깨달음 통째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그냥 그래서 문득 시간 없이 아무 시간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즉해 있는 거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본래 한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걸로 깨달으니 둘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떻게도 하지 못하게 뭐 가나선법에는 윗바사나고 윗바사나에서 사마타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도 못하게 하는 거라. 어떻게도 못하게 하면 바로 즉한 상태라고. 우리 본래 상태라면 본래 상태. 예? 그걸 따로 찾으니 그걸 따로 찾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뭘 얻으려고 자꾸 하잖아. 뭘 알려고 자꾸 하고 지금 얻기 전에 이미 있는 이거 말하는 거야. 이미 있는 이거.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입 꼭 다물지 말고 입을 열란 말이야. 입을 열란 말이야. 입을 열어서 알면 알겠다. 모르면 모르겠다. 솔직히 말을 해요. 그래야지 방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두들겨 패든 뺨을 후려갈기든 모욕을 주든 해가지고 분발시켜가지고 스스로 깨닫게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가 뭘 들으려고 해요. 말할 거 없다고 맨날 하는데 말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얻을 거 없어요. 체험할 거 없어요. 이거 그냥 괜히 하는 말 아니에요. 제 목숨 걸고 하는 말이야. 목숨 걸고. 얻을 것도 없고 체험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깨달을 것도 없어. 그게 스스로한테 분명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다라고 자기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다 할 거 없는 이거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 어떻게 어떤 기분, 어떤 감정, 어떤 느낌 그따위 것들은 다 허망한 노름이에요. 허망한 노름. 이건 정말 냉정한 공부입니다. 진짜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시간 없어요. 지금
이제까지 내가 동일시했던 이것하고 전혀 떨어짐이 없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맨날 허공 가르치면서 이 느낌이라고 자꾸 가르쳤죠. 그거 잘 봐요. 여러분이 내가 그걸 느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긴가민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걸 탁 내려놔 봐요. 그러면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쓰던 바로 지금 이거. 그래서 이걸 평상심이라고 자꾸 하는 거 평상심. 여러분 공부를 하기 전이나 공부를 수십 년 해서 깨달아서 뭐 수십 년 지나도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달라지는 거에서 관심이 생겨.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길 바라니까 늘 똑같은 걸 몰라보는 거라. 늘 똑같은 거 깨닫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깨닫는 게 아니라 늘 똑같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마음이 포기를 한다고. 위대한 좌절이 온단 말이에요. 위대한 좌절이. 더 이상 미래로, 과거로 시달리지 않는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늘 지금 이대로란 말이에요. 늘 지금 이대로.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도 자꾸 우리의 그게 무의식적이고 너무나 근원적인 우리의 착각이 그 실수란 말이에요. 자꾸 뭘 얻으려고 하고 자꾸 뭐가 되려고 하고 자꾸 뭘 체험하려고 자꾸 하는.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 이거 말한단 말입니다. 네? 이게 지금 통해요? 네? 지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진짜? 네? 진짜 알겠어요? 그래요? 네? 이게 봐요. 이게 그래서 걷어 잡을 수도 없고 제 말을 잘 봐요. 이게 힌트니까. 자기가 지금 이거 말하는 갑다 했을 때 이게 왜 확실한 감이라고 하는지를 자기가 이거 딱 이게 이런 그러니까 같은 체험을 한 사람 그 말을 알아듣고 자기가 공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감할 수. 예? 자꾸 요즘 많은 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 줘서 웬만하면 제가 언성을 안 높이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짜증이 확 일어나요.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때문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건지 하려면 뭔가 제대로 해가지고 분명하게 선생님, 저는 한 달 전인가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 자리를 떠나서는 이제 살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맞네, 나는 여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네. 그게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났거든요. 그러고 저번 주 월요일날 여기 와서 딱 앉았는데 선생님 말씀은 들리는데 그 말 따라 안 가고 이렇게 사람을 봐도 그냥 비춰줄 뿐이지 진짜 편안하고 이렇게 끄달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지. 그럼 무슨 이게 경계가 부딪힐 때 그냥 이렇게 보면 없어지고 하는데 이번 토요일 날 아들 왜 우리 집에 왔는데 밥을 같이 먹게 됐는데 차를 보니까 차가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그랬어요. 차가 더럽다고 차가 참 깨끗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 우리 며느리가 아들 보고 세차를 안 한다고 뭐라 하더라고. 그런데 다른 일에는 굉장히 그게 신경이 안 쓰이고 안 끄달리는데 그 소리에 우리 아들은 굉장히 바쁜데 지가 세차 전문을 하는데 그런데 하는데 어제까지 그게 끄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게 싹 사라졌어. 그래요. 그게 집착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집착이 별로 없었는데 손녀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막 내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싹 끊어지고 뭐 봐도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뭐 안 봐도 안 보고 싶고 이랬는데 딱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그래.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저번 주
월요일 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나도 모르게 뭔가 초라한 느낌이.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공부를 저 반쪽만 가지려고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고요할 때 있고 시끄러울 때 있잖아요. 이 두 개 다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반쪽만 가지려고 그래요. 그 시끄러울 때도 알겠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바로 즉해 있다는 건 바로 지금의 이 경험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공부를 눈이 눈을 보려 하는 거와 같다라고 자꾸 비유를 해요. 눈이 눈을 보려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다 빗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눈이 눈을 보려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눈이라는 것을 대상으로서 이렇게 보려 한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눈은 보는 것이고 우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시각적 경험을 보더라도 보이는 대상들만 있지 보는 눈이 대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뭐냐면 이렇게 눈은 보는 것이지 보이는 대상이 아닌데도 보이는 대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눈이 대상으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대상이 보인다는 그 사실이 바로 눈의 존재를 증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상이든지 그게 뭡니까? 눈이잖아요. 무슨 대상이든지 눈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집착에 끌려가든 끌려가지 않든 예? 그게 똑같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쪽만 취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끌려가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또 이 노력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다른 그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은 안 했고 그냥 자꾸 생각이 몇 번씩 일어나길래 그냥 있었어. 네. 그게 아니라 마치 보이는 모든 대상을 떠나서 눈이 없잖아요. 예? 보이는 모든 대상 이대로가 전체가 눈이듯이 그러니까 눈은 그러니까 보지 않지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뭐냐? 눈을 봤냐? 하면 봤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음을 알았냐? 하면 알지. 어떻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게 텅 비었다 공적하다는 말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라면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지. 예? 근데 이건 대상이 아니지만 하지만 뭡니까? 이 보고 있다는 게 대상으로서 이렇게 대상처럼 뚜렷하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우리는 눈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 보고 있다는 게 이게 눈이기 때문에 이걸 떠날 수가 없잖아요. 뭐냐면 이 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보이는 대상 전체를 말하잖아요. 보이는 대상 전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전체를 떠나서 우리는 여길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건 지금 봐요. 여러분 지금 느껴지는 자기라는 이 고통의 덩어리 있잖아요. 이걸 떠나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이 천차만별로 분별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이 사실이 그대로 마음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쉬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찾는 마음을 쉬어버려야 돼. 뭐 제가 지금 요즘 요령 부득이 돼 버렸는데, 그래 될 수 있으면 이 공부방에서 조금 주의를 산만하게 할 만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좀 삼가 주시고 진짜 이 공부만을 위해서 좀 오롯하게 모여야 됩니다. 그게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온다는, 현장에 온다는 건 뭐냐면 이 대중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이 공동모임에 참가자로 이게 딱 한마음으로 이게 딱 응집이 돼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이 모임은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잘 듣고 이게 그래서 그 잘 듣는다는 거기서 이렇게 이 사실에 자기가 이게 젖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까지 생각으로 내 분별로 스스로 하지 못했던 걸 대중의 도움으로 그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까지 이건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의도적으로 보려고 했을 땐 못 봤어요. 하지만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어떤 감각적인 느낌으로는 알 수 없는데 이걸 또 알게 돼요. 또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체험이라고. 그걸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스스로 납득해야 돼요. 이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분명히 알아봐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그게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 어설프게. 그러면 이거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걸 헤아리게 된다고요.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하면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분명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이. 안 그러면 자꾸 뭔가를 헤아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가장 분명한 경험. 이게 봐요. 지금 본다는 경험이 특별한 대상과 상관없듯이 특별한 대상과 상관없이 전체 보이는 대상 전체가 그대로 보는 눈을 따로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눈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마음 경험하는 것도 이렇게 경험해야 돼. 이렇게 눈 보듯이. 눈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딱 깨달으면 이게 보고 있다는 게 뭔지만 깨달으면 돼요. 보고 있다는 게 뭔지 이게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컵 보듯이 컵은 근데 눈이 아니잖아. 근데 컵을 떠나서 눈은 없어. 그러면 컵 보듯이 이렇게 눈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눈을 본다는 게 자꾸 우리 눈이라고 하니까 이쪽을 대상을 쫓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 전체가 눈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 전체가 눈이라고요. 근데 지금 말만 눈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마음의 경험이라고. 보고 있다는 게 그냥 마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일 없이 손가락 세우는 게 이거예요. 꽃 들어 보이는 게 이거라고. 보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게 뭐 별 경험이에요? 예? 보고 있다는 게 별다른 경험이에요?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보고 있다는 게 어떤 경험인지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보고 있다는 게 어떤 경험입니까? 보고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의 경험이에요? 설명해 봐요. 네? 본인이 이걸 자기가 느꼈다면 체험했다면 설명해 보라고. 보고 있다는 게 어떤 경험입니까? 딱 꿀먹은 벙어리. 그냥 보인다. 예. 70점, 60점. 그러니까 60, 70대야. 보고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보라고. 야, 선생이 문제가 있구만. 보고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아니에요. 왜 80점 이상이 안 나오냐. 보고 있다는 느낌이 왜 말꼬리를 봐요. 이럴 때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느낌. 이거다. 왜 이렇게 못하죠? 네. 그게 뭡니까? 그게 헤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머뭇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머뭇거린다. 그게 머뭇거리는 건 뭡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이 직접적인 경험에 생각할 게 있어요? 근데 봐요.
이 직접적인 경험을 말로 하려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예? 본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봐라. 자, 네가 느껴보라고 줘야지. 이게 선문에서 제일 자주 쓰는 게 도적의 칼을 빼앗아 도적을 공격한다. 도적의 말을 빼앗아 타고 도적을 쫓는다. 딴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본다는 느낌으로 보면 본다는 느낌 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스스로 보게 하라고요. 스스로 설명해서 생각하게 하지 말고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라고. 지금 이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못하고 손가락 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선문답을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라봐 하는 거예요. 바라봐. 근데 이게 무슨 핵에 망측한 짓처럼 여러분 생각 처음엔 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직접적인지 가슴에 콕콕콕 와 닿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요. 이게 자기 경험으로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고 뭐냐면 눈을 외부 대상에서 찾으면 어떤 형상도 없으니까 눈이라는 상이 있는 사람은 야, 눈은 이런 거여야 되는데 하고 이러면 여기서 자신이 없어요. 근데 눈이란 게 딴 게 눈의 본질이 뭐냐? 지금 내 눈을 통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여? 일체가 눈이네. 아무리 이런 대상 경계는 바뀌어도 곳곳에서 두두물물 처처가 바로 이거구나. 그럼 모든 게 이거잖아요. 하나도 벗어난 게 없잖아.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바로 보이는 대상 전체가 보는 눈인데 따로 눈을 어떻게 찾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드는 족족 그거 아닌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도 그건 또한 아니더라.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게 살활자제라. 그 다음에 비춤과 막음을 차조동시.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중도가 성취되는 거죠. 어떤 것도 마음에 그러니까 그게 절대 알 수 없음이란 말이에요. 절대 알 수 없다는 게 그런 논리적이고 지적인 게 아니라 절대 알 수 없다는 건 이 직접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볼 수 없어. 절대 알 수 없어. 바로 그 경험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때가 뭡니까? 딱 멈추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게 공적한 거죠.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그 속에서 그게 이제 서서히 이 느낌 없는 느낌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눈길 돌리는 곳마다 다 내 눈이잖아. 허공을 봐도 내 눈이요. 땅바닥을 봐도 내 눈이요. 다 이 눈의 느낌 속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디 있거나 별 안팎을 바라봐도 이 마음이요. 컵을 봐도 이 마음이요. 지 몸뚱이도 이 마음이요. 그 다음에 자기 여기서 일어난 내 감정, 내 느낌도 다 이 느낌 없는 이 자리에 해야 되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 느낌 없는 자리에서 느낌과 생각, 욕망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 자리를 놓치게 되면 이 자리는 싹 사라지고 그것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게 아까 이쪽으로 떨어진 거라. 천차만별의 현상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재빨리 고개를 탁 돌리는 거라. 그러면 그 천차만별을 싹 이거 하나로 싹 평등해진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현상의 유혹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또 여기에 침체돼가지고 멍해진다고. 그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야 할 일, 밥도 먹고 나무도 해야 하고. 요즘 나무 할 일 없지. 돈도 벌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아무 모순 없이 통일이 돼야죠. 그게 하되 하는 바 없이 하라. 그럴 거예요. 볼 때는 볼 뿐이니 어쩌고 저쩌고.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낸다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이걸 동시에 수레의 양갈래 그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가 없잖아요. 양쪽 날개로 날아야 돼요. 양쪽 날개. 근데 겉으로 보면 양쪽 날개지만 그게 한 마리의 온전한 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과 우익이 있어요. 양날개가 있다고. 그게 색이면서 공이요. 공이면서 색. 색공이 둘이 아니면서 엄연히 둘인 거예요. 그래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놓치기 십상이라. 세상에 특히 제가에서 살림하고 우리 사는 우리 제가의 공부인들이 다른 건 이게 우리의 단점이자 장점인데 늘 이 팥죽같이 들끓는 사바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고요한 경계가 쉬워진 저런 그 고요한 데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공부하기 좋아요. 공부 안 하면 살 수가 없게 됐으니까. 예?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뭡니까? 그 경계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면 이 도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기 또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게 우리 제가의 공부인이라. 그게 대승불교고. 예? 많은 남방불교 하시는 분들이 대승불교를 처사불교, 보살불교도 하면서 이 보살이 대승에서 나온 거니까. 보살이 뭐냐면 성인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이 소리예요. 예?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공부하는 자.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나 제가자나 아무 차이 없어요. 부처 중생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는 본문사는 본래 완성돼 있어요. 그걸 거듭거듭 상기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자꾸 중생 노릇하는데 평생 중생 노릇 해왔기 때문에 중생 노릇에 떨어지기 딱 쉬워요. 딱 분리가 일어나고 딱 몸과 마음 속에 자기가 제한돼서 갈등을 일으켜 번뇌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때 빨리 자기 육신의 한계, 자기라고 하는 좁은 테두리를 탁 박차고 온 우주를 자기 몸과 마음으로 삼을 수 있는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 공부에 힘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오늘 할 내용이 진심사의라고 해서 사의라고 해가지고 사위의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 사의인데 우리의 네 가지 어떤 몸의 자세라고 해야 될까? 행동 양식. 그러면 되겠다. 네 가지 행동 양식. 인간의 육신이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행동 양식, 삶의 어떤 양상. 그걸 행주자화라고 해요.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서 있든지 앉든지 눕든지 아니면 움직이든지 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전부 진심이다 이거예요. 진심은 사위에서 다 가능하다 내지는 요 진심은 바로 이 사위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 전부 이게 진심이다. 천만 벗어난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로 수행은 없어요. 따로 이 마음을 갈고 닦을 수 없어. 그래서 거듭 뭡니까? 그래서 설법만 주구장창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듭 본분사만 들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차별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잘 알아. 근데 이쪽이 약해. 그래서 이쪽만 자꾸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면서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둘인 그렇게 어떤 중용을 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걸 자기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지경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지 마시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사회생활하고 있고 뭐가 달라요? 진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아무래도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이 이렇게 서로 자기 경험을 나누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돼요. 혼자 자기만의 경험에 갇혀가지고 혼자 그 안에서 제자리 걸음하지 말고 그래서 공부는 나누고 경험은 나누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탕마 아니겠어요? 탕마? 탕마가 돼야지 가슴을 열고 그 경계선, 자아를 보호하려고 수없이 쳐놨던 바리케이트를 힘들겠지만 좀 치우고 이 공부 모임 올 때까지 오실 때는 좀 치우고 마음을 열고 몸과 마음을 확 개방해요. 그리고 이 무한한 공간 감각 같은 이게 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법계니 법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체험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무변허공 법신이라고 하잖아요. 가장자리가 없는 허공 같은 법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 체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체험이 법 체험이란 말이에요. 공체험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맛을 보라고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꾸만 얘기한다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래. 근데 그게 분명한 알미고 분명한 느낌이잖아요. 자기 느낌이고 자기함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금 허공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거 어찌 알았냐 이거. 뭘로 알았노? 누가 알았노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고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만 일어날 뿐이지. 내가 여기서 나는 이 허공은 아무 느낌 없는데 나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봐요. 느낌이 없다. 느낌이 있다잖아요. 그거 누가 한 거야? 뭐가 한 거야? 나는 그냥
내 육신은 그냥 육신이란 느낌이잖아. 내 감정은 감정이란 느낌이잖아. 내 생각은 생각이란 느낌이잖아. 그걸 내가 알잖아요. 알아. 아는 게 나지. 어떻게 알려지는 게 나겠어요. 분명히 아는 게 있어. 근데 아는 건 아까 눈은 보이는 게 있어. 그건 뭐가 본다는 소리인데 보는 눈은 절대 안 보여. 근데 보이는 것들 떠나서 눈 없듯이 지금 알려지는 것 떠나서 아는 게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아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아는 거. 그러니까 마치 아는 건 없는 것 같지. 그래서 다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지 않냐. 어떤 특별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지면 전부가 이거가 된다 이거예요. 전부가. 예? 봐요. 이걸 답답해 미치겠네. 이게 너무 단순한 게 여러분 봐요. 자, 이 순간에 이거 경험 못, 이 짧은 요 제가 두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냥 모든 걸 그냥 저절로 알고 있지 않아요? 예? 바로 거기에 뭐냐면 여러분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알미 그냥 있었다면 그 아는 거, 예? 그거 이름이 없으니까 아는 거, 의식, 뭐 마음 다 쓸데없는 소리지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봐요. 이게 직접적인 직접적인 경험이죠. 직접적인 경험. 진짜 제 손이 아프니까 이걸로 할게. 그러니까 봐요. 아니, 소리를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말고 봐요. 이게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소리 안 들려도. 그러니까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가 이게서 똑같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경험.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경험은 생각하면 가로막힌다고. 그러니까 생각만 쉬면 직하에 무시면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이 몸이 있다는 이 내가 자아가 따로 있다는 그 강렬한 느낌을 그걸 뚫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거 느낌이야. 알려지는 거야. 그게 어떤 걸 아는 게 아닌데 우린 뒤집어져서 이 느껴지는 몸, 느껴지는 내 개성, 느껴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꾸 그런 거야. 더 뒤로 물러서라 하는 거야. 더. 몸도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이고 컵이랑 똑같아요. 내 육체적 감각도 봐요. 지금 느껴지고 있어. 바로 거기서 아는 놈 어딨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이면 보는 놈 어딨냐 하는 거예요. 보는 놈. 또 바보같이 요렇게 쫓아가지 말고. 보이는 놈 또 쫓아간다고. 보는 놈은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 없어. 눈앞에 전체가 눈이듯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느껴지고 있는 전체가 마음이지. 마음속에서 느낌은 신기루처럼 딱 가라앉았다 하잖아요. 팔을 이렇게 들으면 팔이 들린다는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은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거의 끊어짐 없이 이런 것처럼 끊어짐 없이 소리가 계속 들리면 끊어짐이 없는 것처럼 소리가 계속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소리가 끊어지면 없다 하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막 끊어짐 없이 느껴지는 어떤 느낌 같은 거야. 그러다가 잠만 들면 딱 끊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 아침에 또 시작되면 근데 분명히 우리는 우리 존재가 우리 몸과 마음으로서의 우리 육신, 우리 개인이란 게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 잠들면 사라지고 오늘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의식 딱 돌아왔을 때 시작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없었다는 것도 내 경험으로 알잖아요.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아침에 눈 뜨니까 잘 잤다 하는 거예요. 나는 잤다는 사실을 알아. 응? 근데 봐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그 나처럼 이 육신의 느낌이나 그 내 성격 개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지 너무 단순해서 놓치는 거예요.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 어떻게 조작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쉬워질 때까지 그래서 자꾸 뺏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상을 가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망상을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야. 예? 생각할 거 없고 생각을 쉬고 그래도 보십시오. 잘 보잖아요. 생각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 안 해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애초부터 얻을 수 없는 거 원래 못 얻는 거
원래 깨달을 수 없는 거. 예? 원래 깨달을 수 없는 걸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원래 깨달을 수 없는 거구나. 본래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허 하는 거예요. 허허. 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이건 애초부터 있던 이대로구나. 그리고 시간 지나면 지나서 이게 공부가 깊어진다는 게 뭐냐면 막 우리는 증감이 있고 생멸이 있고 득실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 입장에서 딱 봐요. 아무 득실 생멸 없어요. 일체가 평등이라. 그러니까 묘한 거야. 일체가 평등한데 분명히 우리 현상적으로 보면 득실이 있거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나빠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다고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우리는 오락가락 이리저리 그 생각하는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나? 예? 갈대 이리저리 바람 경계 어풍이 부는 대로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그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감각적인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속아. 꿈속에서 뭐가 느껴지고 보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꿈이 꿈인 줄 모르고 사는 거랑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경험이 달라지는 이 순간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눈이 하나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 말했듯이 이게 두 개가 양수 겹장이 된다 이거예요. 양수 겹장이. 변화가 아무리 일어났는데도 그 변화에 속아가지고 변화를 실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이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그게 뭔가 이게 그거예요. 세간을 떠나는 거예요. 출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간에 사로잡히지 않고 출리심,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해탈이란 말이에요. 해탈. 예? 딴 데 가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경험하는 거기에 끄달려 붙잡혀서 집착 없이 끄달려 들어가지 않는 거, 속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견성, 이 깨달음이 그대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끌려가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공부를 다져야 됩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이 몰라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생업도 있고 다 있는데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가용 시간을 공부에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웬만한 저 출가해가지고 허송세월하는 그런 출가 수행자보다 훨씬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뭐 풀뿌리만 씹으면서 뭐 장자부라 20년 30년 도터진 줄 알아요?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직지와 도노가 만나는 거예요. 직지와 도노가. 그 순간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한순간. 깨달음은 한순간에 부처님도 그랬고 모든 역대 조사가 그랬고 모든 도인들이 한 찰나 사이에 탁 한마음 돌이켜가지고 그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대로 깨달은 거. 본래 다 돼 있기 때문에 곧장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시간 걸릴 일이 없으니까 다 돼 있는 걸 그러니까 이거야 하고 곧장 가르치고 그거야 하고 곧장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할 만한 법이 있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와서 봐라. 보라 하는 법이 있다고요. 볼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법이 있지. 이게 무슨 세월이 걸려요. 시간 낭비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지 수행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삶이에요. 삶. 그게 삶 그대로가 수행이란 말이에요. 수행. 행을 닦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행주자 어묵 등 다 행위잖아. 행위. 행위를 닦는 거야. 업을. 행이라고 하는 게 까르마예요. 업이란 말이에요. 업. 한자로 번역한 게 행이라고 한 거예요. 행. 업을, 까르마를. 뜻으로 번역하면 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까르마를 닦아가는 거예요. 이 업식을, 업보를 닦아가면 그러니까 계속 깨달음.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 말하는 거예요. 견성만.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호흡 조절로 그런 게 아니라 이 견성자를 굳건히 하는 겁니다. 굳건히. 다시 미혹되지 않게 정신 차리고. 그래서 거듭 일깨우는 거예요. 거듭. 화두를 거각한다. 화두 든다 하는 것도 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이렇게 거듭 이렇게 들어본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또 이 천차만별의 현상에 속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이 자리를 생각 없는 자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본다. 그럼 그게 바로 생각 끊는 거예요. 생각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끊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없는 자리를 탁 이렇게 하면 생각이 사라지니까 눈 녹듯이 그게 홍로 1.설이라는 성가의 비유예요.
발갛게 달아오른 난로에 한 송이 눈이 떨어지면 다 끼도전에 싹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발하게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달음이 부족한,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깨달음이 더딜까? 깨달음의 힘이 약할까? 그래서 오직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이 사실을 분명히 거듭거듭 일상사회에서 거듭거듭 챙겨라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거듭거듭 이 자리를 자기가 일깨워라 하는 거예요. 다시 예전 습관대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롤러코스터 탁 타고 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인기 있는 놀이기구에 사람들이 줄을 나래비로 서 있어요. 그거 한번 타겠다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계속 생각의 대기줄 속에 있어요. 그러다 신나게 미끄럼틀 한번 쫙 타고. 공부가 다 돼 있으면서도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거듭거듭 우리가 일상의 경계에 부딪힐 때, 그러니까 그게 수행이고 그게 공부라고 삶이 그대로. 우리가 매일 저 문을 나서서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가가지고 진짜 사생결단으로 사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공부터란 말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좀 굳건한 자세를 하세요. 보면 중생 노릇하는 게 우리가 정을 나누고 친분을 쌓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기 오신 주목적은 아닐 거예요. 도반 사귀려고 여기 온 건 주목적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뜻이 통하고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 친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공부에 조금 더 열의를 가지시고 자기 스스로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 모임 분위기를 바꾸려고 저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한 10년 공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인연이 조금 무르익어야지 되는 거겠구나. 고인물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또 다른 익숙한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때 되면 여기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이걸 나름대로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말로 잘 표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말이란 수단 말고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제가 욕심내는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 공부일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걸 깨닫는다 하는 게 뭔지 스스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깨닫는다. 깨닫는다. 막 남한테 들은 소리 말고 진짜 자기가 경험해봐야지 깨닫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자기 경험을 알아봐야 돼. 그래야 남의 말에 더 이상 안 속아요.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그 추구가 강하다 보면 그러니까 바깥으로 찾으니까 그러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때로는 도반이 도움도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반이 공부에 방해도 되는 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게 되면 또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 왜냐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확실하지 않다는 증거가 그거예요. 자기가 흔들리니까. 또 뭐가 있나? 또 어디 가서 또 뭘 해야 되나? 또 뭘 찾아야 되나? 팍 쉬어버리질 못해요. 팍 쉬어버리질 못해.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쉬어버리지. 자기가 이 사실이 분명하면 안 쉴래 안 쉴 도리가 없으니까 쉬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쉬는 거고. 예. 팍 쉬어버려야 되고 우리 예상과 달리 팍 쉬어버리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래 마음이 쉬어져야 돼. 예전에 사심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어요. 죽을 사자의 마음 진짜 사심. 예. 송나라 때 유명한 선사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야 된다고 마음이 죽어야 돼. 그게 마음을 쉰다는 걸 마음을 죽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 마치 그 해골처럼 예?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해골처럼 이렇게 죽는다. 그 말은 뭐냐면 분별이 힘을 못 쓴다 이거예요. 분별이 힘을 못 써. 예? 그게 능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을 못 쓰게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힘을 못 쓰는 그 마음은 분별심인데 그 분별심은 거기에 저항을 한다고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이라고 하는 게 큰 좌절이 와야 된다. 큰 좌절. 그래서 보면 서구의 이 명확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큰 우울증이나 큰 질병 그때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크게 좌절한 사람, 자기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데 그 큰 좌절 속에 자기 의지가 완전히 조복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 바이런 케이틴이, 에카르 톨레니, 제프 포스터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큰 우울감, 절망 속에서 자기 의지를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 답답한 순간. 그게 이제 공부하기 좋을 때다. 이런 소리를 가나선법에서도 하고, 원래 이 조사선법도 똑같아요. 자꾸 뭘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막 하려던 마음이 가다 보면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벽에, 정신적인 이 벽에 딱 부딪혀요. 은산철벽이라고 표현하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데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어.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 같다. 밤송이를 삼킨 것 같다. 사방이 조여오는 감옥에 갇힌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가 공부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대부분 큰 체험은 바로 그런 어떤 그런 그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한순간 일시에 확 마음이 한순간 쉬어지면서 왜냐하면 마음은 자꾸 길란대로 가는 거거든. 길란대로 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은 보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하가 계속 길란대로 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돼. 나갈 수 없어서 여기에 힘이 응축된다고요. 계속. 힘이 응축되다가 갑자기 문득 이 어떤 막고 있던 것이 벽이 홀연 사라지는 거야. 그때 갑자기 뻥 하는 듯한 느낌이 오는 거라고요. 확 하고 자기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온 우주가 나와 같다. 뭐 이따위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일종의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펼쳐지는 거고 그냥 꼭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이렇게 잘 이렇게 탐구하고 있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이렇게 싹 도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한번 새롭게 감지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은 아니고 참 그렇구나 이렇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게 불분명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으로 한 거야 이게 체험이야 이런다고 그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어떤 존재 어떤 것에 대한 감을 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그 감을 잡았느냐. 감. 이게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이거든요, 감. 근데 이 감은 상대적인 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엔 이렇게 어긋나던 게 딱 이렇게 맞아. 아, 당신이 말했던 게 이거였고, 난 처음에 이건 줄 알았어요. 하다가 딱 어느 순간 맞게 된다고. 그게 이심전심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통했다. 그래, 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해도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통했어.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할 거 조금만 할게요. 진심사의 337입니다.
진심에 네 가지 위의라고 돼 있는데 진심에 어떻게 네 가지 위의가 있겠어요? 진심은 원래 형태가 없는데 그리고 어찌 네 가지만 진심이겠냐 이거예요. 천차만별이 전부 진실이지. 진심이지. 앞에서 망심을 쉰다고 말하였는데 다만 앉아서만 수행하는 것인지 다니거나 섰거나 하는데도 통하는 것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많은 공부인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논란거리가 있거든요. 좌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통 수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그 수행의 대표적인 게 좌선이거든요. 결론만 말하자면 어떤 수행도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수행도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수행도. 어떤 것도 할 필요 없어요. 절을 할 필요도 없고 경전 볼 필요도 없고 앉아서 뭐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본문사의 입장에 그건 정말이에요. 나중엔 결국 그리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게 분명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분명해요. 그게 철칙이란 건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수행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조 스님도 수신결에서 아직까지 비록 깨쳤지만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그 수행 오후에 수행을 권하듯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조적으로 이걸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겁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거기 답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경과론에 앉아서 익히는 것을 많이 말하였으니 그것은 이루기 쉽기 때문이며 좌선이 이루기가 쉽대요. 근데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좌선 억수로 어려운데 앉기만 하면 망상만 일어나고 아니면 졸리기만 하지 이게 왜 쉽지? 근데 해보면 쉬워요. 실제로. 이제 엉뚱하게 좌선을 하는 목적이 어떤 산매에 들어가거나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앉는 게 아니야, 그러면. 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좌는 뭐냐면 멈춘다는 거예요. 육조단경에서 좌선을 다시 정의하거든요. 안으로 바깥으로 뭘 헐떡거리는 마음 딱 쉬는 게 좌선이라고 육조 스님이 그렇게 이게 선문의 좌선은 육체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앉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주저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로 과거 미래로 가는 마음이 주저앉아야 돼요. 그러면 좌선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앉아서 하는 게 쉽긴 쉬워요. 저는 15분에서 30분 정도를 권해요. 그러면 충분히 선정이 뭔지 압니다. 막 2시간, 3시간씩 시간이 없는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무심정, 요가산매예요. 요가산매고 그런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선정에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갔는지 없는지 세계와 나를 전혀 인식 못 하거든요. 그런 건 올바른 선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요한 곳에 앉아서 10분, 15분만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쑥 가라앉게 되면 이 마음이 이게 요물이에요, 요물. 요물이라. 이게 묘한 변화를 일으켜요. 그게 선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정은 의식이 변화된 상태예요. 그걸 그 학술 용어로 의식의 변성 상태라고 그래요. 어떤 대상에 일념 집중, 사마타라고 하는 집중을 하게 되면 마음은 원래 산만하게 움직이는 게 마음의 보통 상태인데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어떤 한 경계에 심일경성이라고 요즘 책에는 많이 나와요. 마음을 한 경계에 이렇게 쏠리게 만든다. 심일경성 상태에 가게 되면 그 마음이 어딘가 응축되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 한 대상에 이 에너지가 쌓이다 보면 이것이 심신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시각적으로는 빛, 환상 이런 게 보여요. 청각적으로는 소리, 그 다음에 후각적으로 냄새에 맡는다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거사는 갑자기 냄새가 나가지고 향냄새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향이 있을 곳이 아닌데 향냄새가 나대. 그런 보살님들도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막 향냄새를 맡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는 느낌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몰랐던 게 확 알아지거나 재수 없으면 신통이 터지고 훤히 보여. 딱 보자마자 그 사람 역사가 휙 보이고 이제 풍선 달고 대나무에다
에드벌룬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마음이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건 거꾸로 하는 거고, 그냥 10분, 20분 되게 되면 마음은 원래 들떠 있다가 마음이 부글부글부글 물결치던 마음이 가만히 내버리면 출렁거리던 마음이 쑥 하고 깔아앉아요.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질 때 거기에 고요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경안, 편안함이 있긴 있거든요. 그게 선정, 초선에 나오는 경안이라고 하는 상태가 와요. 그러면서 그 경안, 그 다음에 희열이라고 하는 상태, 그 다음에 행복감이라고 하는 상태가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의식이 변화된 거야. 근데 마음이 시끄럽든 마음이 이렇게 초선, 2선, 3선, 4선으로 편안함이 오고 편안함과 고요함이 오고 기쁨과 행복감이라는 게 느껴지고 하더라도 그건 변화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산란할 때나 그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서 선정의 기쁨을 누릴 때나 변함없이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진짜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가 삼매가 아니라 그건 경계의 변화가 없는 거. 아무 경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거기에는 의식이라는 요소, 알미라는 요소, 자각이라는 요소가 있다. 산란할 때는 그 산란한 경계 때문에 자각이라는 요소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한다. 그래서 왜 여기 설법할 때도 이야기할 때도 어떤 잠시 입정이니 하면서 잠시 마음을 고요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 바깥으로 가던 출렁이던 마음.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는 세상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 잠시 여기서는 세상 얘기를 잊어라. 안부나 묻고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 얘기에서 요즘 시사적인 얘기나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자식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안부 정도나 묻고 차나 마시면서 하고 공부 얘기는 해도 좋은데 그러면서 관심사가 이제 줄어들면 그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변함없는 이 요소에 대한 직지가 있으면 그 직접 가리키는 것을 자기 거니까 자기 경험이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알아보는 게 그게 도노예요. 그래서 15분, 10분 되면 제가 해보니까 5분 정도면은 산란한 마음이 깔아앉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놔버리고 영어로 let it be 해놓고 그냥 let it be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묘가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앉으려면 그냥 앉아라. 그래서 묵조에서 말하는 그게 지관타져예요. just sitting. just sitting. 그냥 앉아라 이거예요. 그게 끝이다. 앉아서 뭘 하는 게 아니야. 앉는 게 끝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면 계속 그걸 지키는 걸로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쉬어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제가 번역한 아디아샨티의 참된 명상에서도 뭐냐면 아무것도 조작하지 마라. 그게 유일한 거예요. 좌선에서. 그리고 놔버려라. 그리고 한 5분, 10분 되면 갑자기 오갈 데 없는 의식,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 분별 의식이 갑자기 당황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막 분주했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의식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또 잠깐 산란해져. 그때도 그냥 뭐가 느껴지든 간에 알아졌으면 그냥 놔버리고, 알아졌으면 놔버리고, 그냥 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갑자기 이제 고요해져요. 고요해진 상태에서 그냥 놔버려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은은한, 언제나 있었는데 우리의 들뜬 마음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은은하고 평온한 그런 어떤 이 선정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15분 정도 잠깐만 맛보고 나와라. 그러면서도 들어가고 나올 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푹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졸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그래서 지켜본다 내지는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성하게 깨어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만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요 밑에도 그거예요. 그것은 이루기 쉽기 때문이며 또 다니거나 섰거나 하는데도 통하는 것이니 오래하여 차츰 익혀지게 되기 때문이다. 기신론에서 말하기를 만일 선정을 닦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고요한 곳에서 단정히 앉아 뜻을 바로하고 자, 그 다음에 봐요. 단정히 앉아 뜻을 바로하고 뜻을 바로한다는 건 생각을 그냥 이렇게 의식을 바로 해놓고 자, 여기 보면 호흡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봐요. 우리 보통 입출식념 해가지고
어디 호흡에 집중하라고 배웠는데 여기선 대승기신에는 뭐냐? 호흡에도 의지하지 아니해야 하고 어떤 경계도 붙잡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다른 거예요.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몸의 감각이든 호흡이든 화두든 이렇게 들고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허대를 쓰고 있는 거, 허대를. 진신명에 나와요. 그치려고 하면 그게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아까 물에다가 무거운 돌멩이 탁 던져 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돌멩이는 알아서 저절로 깔아앉는다.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가 그 물속에 던진 돌멩이를 더 누르기 위해서 더 누를 필요가 없어. 던져 놓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앉으면 됐다. 그러면 이건 앉고 서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단 5분, 10분만 있으면. 호흡에도 의지하지 아니해야 하고 몸에도 의지하지 아니해야 되고 공에도 의지하지 아니해야 되고 땅, 물, 불, 바람 4대에도 의지하지 아니해야 되며 나아가서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에도 의지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잡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잡지 마라. 이게 처음에는 이게 황당할 거야. 아무것도 잡자. 근데 아니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래서 그냥 앉아라. 그래서 지관타좌라고 그래요. 지관타좌를 이 한자가 다만지자에 대죽 밑에 우리 관리 관자거든요. 지관이라는 게 뭐냐? 그저 오로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타자는 우리 경상도 강세접수사 세리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앉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을 뿐 이렇게 번역하는 거라. 그냥 막 세리 앉아라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고마 세리 앉아 이 말이에요. 모든 생각은 생각이 일어남에 따라 모두 버리며 자 버린다는 생각마저 버려야 된다. 이게 아까 let it go라는 거예요. let it be 그냥 이거 앉는 거고 그 다음에 let it go 뭐가 탁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가 알아져요. 그러면 탁 내려놓고 뭐가 또 지각되면 탁 내려놓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법은 본래 생각이 없어 생각이 나지도 않고 생각이 사라지도 않는 까닭이다. 자 원래 생각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사라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뭔 말이면 현상적으로 내 생각이 일어났는데 근데 뭡니까? 그 생각이 실체가 없어.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의 여거를 불레불거를 똑같은 타타가타를 읽기에 따라 타타가타, 타타아가타, 타타아가타나 타타가타나 그게 열의 여거나 불레불거 같은 소리다. 왜냐면 이렇게 왔다는 게 이렇게라는 게 뭐냐면 학술적으로 말하면 연기적으로 꿈처럼 환상처럼 왔기 때문에 온 거죠.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생각이 경험됐잖아. 근데 생각 내놔보라면 아무도 생각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생각이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왔지만 온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게 꿈 같고 환상 같게 꿰뚫어 보지 못한 사람한테 그것만 유일한 현실이야. 그 생각 때문에 자기 목을 매달 수도 있단 말이야. 환상 때문에. 그러면 환상이 아니지. 그건 진짜 온 거지.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생각이 일어남에 따라 모두 버리며 버린다는 생각마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본래 생각이 없어. 원래 모든 현상에는 그 생각이란 게 없다. 생각이 나지도 않고 생각이 사라지도 않는 까닭이다. 났지만 난 게 아니고 사라졌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또 마음을 따르려고 해서도 안 된다. 밖으로 대상을 생각한 뒤에는 마음으로 마음을 버려야 하고 만일 마음이 흩어지거든 곧 거두어들여 바른 생각 이건 바른 생각이라는데 이게 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알아차림이거든요. 바른 알아차림에 머물게 해야 된다. 그냥 알아차림 이 염자를 파자면 지금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차리잖아요. 지금 이 경계 따라가지 말고 분명히 여기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라 이거예요. 이게 꼼짝 말라 소리야. 이게 그냥 앉는 거예요. 그냥 앉는다는 말이야. 그 바른 생각, 바른 정념이란 오직 마음이 바깥 대상에 있지 아니함을 아는 것이 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바른 생각이라고 번역하니까 이상하잖아. 우린 생각하면 뭐 건전한 생각 이런 걸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염은 지금 마음, 지금 마음이 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사티 알아차림이라고. 예?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 예? 이걸 알려고 또 마음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 마음이면 된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이 바깥 대상에 있지 아니함을 아는 거. 지금 여기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 바깥 대상을 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 그게 정념이다 이거예요.
또 그 마음도 제 모양이 없어 생각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뭐냐면 그 마음이란 게 그 어떤 특정한 형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생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노력을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통 마음인 채로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둘이 아닌 거다 이거예요. 바깥으로 경계로 찾지 않으면 둘이 아닌 채로 있는 게 그게 진짜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팔정도 뒤끝이 뭐냐? 정념 정정이에요. 바른 알아차림이 바른 선정으로 간다. 왜 바른 선정이라 했냐면 삿된 선정이 있기 때문에. 삿된 선정이 뭡니까?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몸도 잊어버리고 세계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멍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무기공에 빠진 거예요. 요가삼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땅속에 몇 년 파묻혀 있다가도 나오고 그런 거. 태식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지식도 끊어지고 고요한 상태에서 시체처럼 있는 거. 그게 무슨 선정이에요? 그럼 시체놀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도 부동의 마음이 이렇게 정성하게 그게 정념에 있는 거예요. 정념. 그러면 그게 정정이 되는 거예요. 바른 알아차림 속에 있으면. 바른 알아차림은 뭐냐면 아까 마음이 경계에 가 있으면 바른 알아차림이 아니야. 그게 뭡니까? 과거, 미래, 대상을 쫓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로.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되돌린다 하는 거예요. 되돌린다. 이 자리로. 만일 앉았다가 일어나 가거나 오거나 움직이거나 그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항상 방편을 생각하여 이 방편이란 게 자기 나름대로 있어요. 뭐 화두를 듣는 것도 방편이 되겠고 아니면 플럼벨리 그런데 보면 뭐 종 땡땡 울리는 것도 방편이 되겠고 근데 굳이 뭐 그런 방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치에 따라 관찰하라. 오래 익혀지면 그 마음이 머물게 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점점 예리해져서 순리를 따라 진여산매에 들어 늘 그러한 산매에 들어 번뇌를 아주 누르고 진심이 더욱 늘어나 물러나지 않은 지위를 빨리 얻게 될 것이다. 오직 의심을 없앨지니 믿지 않으며 비방하는 자와 거듭 지은 죄로 업장이 두터운 자와 교만하여 게으른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비방하거나 업장이 두텁거나 교만하고 게으른 자는 이 문으로 진여산매의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있는 이대로의 산매의 문. 그래서 대승의 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근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 대승의 뜻을 두고 공부를 하라 하는 겁니다. 대승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아우르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통하고자 하면 즉각 통하는 겁니다. 곧장.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편을 말씀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저는 걸어서 출근하거든요. 아침에 눈 떠요. 눈 뜰 때 자기가 눈 뜰 때 의식이 돌아오면 돌아온 줄 알면 돼요. 그 돌아온 줄 아는 방법이랄까? 그게 뭐냐면 자기 첫 생각, 자기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 그게 자각이 되냐 이거예요. 딱 아침에 눈 떴을 때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생각. 그러면 늘 그 속에서 이제 분별이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이게 쭉 일념으로 다시 잠들 때까지 쭉 따라가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이제 양치질 할 때, 화장실을 용변 볼 때, 밥 먹을 때, 그다음에 걸어서 갈 때, 그때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있다 보면 훨씬 그런 게 훨씬 더 쉽고 용이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할 일도 생각하고 바깥 풍경도 보고 문자도 보내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숨 쉴 시간 있으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때 허공 컴퓨터 보다가 눈 피로하면 허공 한번 보면서 이 자리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수업하면서 애들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눈앞에 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제일 또 그 리마인드 시키기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 몸뚱아리 있잖아. 피곤할 때는 소파에 기대가지고 자기 몸뚱아리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5분, 10분 푹 잠도 들 수 있고 그럼 피로도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를 지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뭘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늘 이 자각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각과 함께 하는 거. 이 분별 망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별 망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대상이 있는 그 자리에 보는 눈이 있듯이. 예? 경계가 있는데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경계가 있는데 마음. 따로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경계 하나하나를 뚜렷하게 보면 그게 바로 마음이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그래서 일상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이 공부하는 이유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가 나가면 다 그래요. 자기만 공부 못하는 줄 아는데 다 못해요. 공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공부가 최고의 공부예요. 남이 하는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남이 내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자기 공부 잘 챙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헤아리는 거, 남 공부 관심 갖고 그 짓거리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야 진짜 전봇대 뽑아서 일을 쑤시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남이 무슨 체험해가지고 마음이 편해졌다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내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그게 딱 끊어져요. 그게 폐관이라고. 다 창문 문 닫아야 돼. 딱 자기 하나로 똘똘 뭉쳐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게 힘이 생겨요. 응념이 된다고, 응념이. 예. 근데 마음의 콩밭에 가서 어떤 보살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어떻게 들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도망칠 길이 없어야 된다고. 도망칠 길이 없으면 자기한테 감춰준 힘이 나온다고. 근데 도망갈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으면 그래서 그걸 절대 못 벗어나요. 계속 그렇게 될 거라.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길이 끊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끊어져야 되고 오도가도 못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백척간두에서 자기 혼자 남아서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누구도 못 도와주는 거라. 그때 자기한테 본래 갖춰진 게 그제서야 나온다고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자기한테 있는 게 탁 터져 나오는 것이지 어디 의지하고 뭐하고 자꾸 수를 쓰면 그것 때문에 공부가 방해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방해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순일하게 해라. 순진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이게 막 생각이 많고 이 교활한 사람도 머리 잘 쓴 사람 교활하거든요. 그 활자가 미끄러울 활자예요. 미끌미끌하다고.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공부가 이제 그래서 공부가 그래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탁 걸려가지고 그 물 속에서 막 지 마음대로 놀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딱 걸려서 그 입이 딱 꿰이면 꼼짝 못하듯이 그렇게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원각경에 말하기를 먼저 열의 사마타 행에 의하여 계율을 굳게 지키어 대중 속에서도 편안히 있을 것이며 고요한 봉에도 조용히 앉는다 하였으니 이것은 처음에 익히는 것이다. 이런 게 우리 익숙한 용어 사마타란 용어가 나오고 계율 나오고 편안히 있고 뭐 조용히 앉는다 하니까 이걸 바깥에 형상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전의 말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해 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금강경에 보면 법회 인유문에 부처님께서 가사 읽고 바로 들고 밥 빌러 가는 대목을 그냥 일상생활 묘사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그 뜻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다른 특별한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사에 있다는 것을 그냥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라는 사실을 그렇게 모양으로 펼친 것인 것처럼 여기서 사마타 행에 의해서 계율을 굳게 지키고 편안히 있고 고요한 방에도 조용히 앉는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이 꼭 방에 이렇게 앉는 몸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 자세예요. 영가 스님은 다니는 것도 선정이요 앉아있는 것도 선정이거니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고 고요하면서 항상 편안하다. 그러니까 어묵동정에 항상 이게 편안하다는 뭘 편안하다고 한 거예요? 아이고 침침하네. 123. 행역선, 좌역선 이거 아닌데 어묵동정 안연, 편안하다, 안연하다.
자, 편안하다는 게 뭘까요? 편안하다. 움직임이 없는 거. 번뇌가 없는 거. 편안하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안 편하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없으면 그게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바라거나 거부하는 게 없다면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이 이렇게 있는 게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다닐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말하거나 침묵하고 움직이고 할 때도 항상 선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의해도 사의에 통하는 것이다. 꼭 앉아 있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행위나 양식에 다 통하는 거다. 행동 양식에. 통틀어 그 공부를 총괄하여 그 공부를 말한다면 앉아 있어도 마음을 쉬지 못하거늘 하물며 다니고 서서 함으로써 어떻게 도에 들어가겠는가. 앉아서도 마음을 못 쉬는데 어떻게 쉬겠느냐. 만일 공부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이라면 일천성인이 오더라도 놀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요즘 요번에 뭐 모임 가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사람이 덤덤해진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크게 기뻐하는 것도 없고 크게 뭐 놀라는 일도 없고 다른 사람 다 놀라도 자기는 왜 사람들이 놀라는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잠잠해진 거예요.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없어지고 싫은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옆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바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선정이죠, 선정. 경계에 요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일천성인이 오더라도 이건 좋은 거잖아요. 놀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온갖 요망한 마귀가 있더라도 돌아보지 않겠거늘. 이건 부정적인 것도 돌아보지 않겠거늘. 어찌 다니거나 섰거나 앉는 가운데서 공부하지 못하겠는가. 이렇다면 어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공부하지 못하겠느냐. 꼭 앉아야만 되냐. 지금 너무 지나치게 앉잖아요. 8시간 이상씩 앉고 4시간 이상씩 앉고 제가 봤을 때 1시간도 길어요. 건강에 안 좋아요. 위장도 안 움직이고 골반 안 좋고 신경계에도 무리가 오고 그리고 앉을 때도 요즘 누가 땅바닥에 앉습니까? 소파 이런 거. 보통 책 같은 데 보면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쭉 앉아서 앉으래. 아니에요. 소파 같은 데 푹 기대요. 근데 그 기대지 말라는 건 잠들까 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감해야 될 모든 건 다 체감해요. 왜냐면 실제로는 앉기 전부터 있는데 마음이 산란하면 그게 자기한테 확실한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쉬어줘라 하는 거예요. 또는 잠드실 때 하면 제일 좋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잠 안 오면 막 뭐 이런 거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 많죠.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잠 안 오면 김태현 쌤 딱 하면 직방으로 그냥 자고.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방해가 되더라고. 차라리 꺼버리는 게 훨씬 빨리 자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무심삼에 푹 들어가지. 그 다음에 공부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꿈 안 꿔요. 꿈이 사라져. 왜냐면 꿈은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꾸는 거기 때문에 꿈 안 꿔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잠을 짧게.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나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막 오래 8시간 이렇게 못 자지. 왜냐면 그때 보면 꿈꾸는 시간이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꿈꿨다가 잠들고 그런 거지. 근데 꿈 없이 그냥 4시간, 5시간 쫙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 때 깰 때가 편안해요. 쉽게 잠들었다가 쉽게 깬다고. 막, 아이고, 또 자야지, 뒤치라 그런 게 없이. 그러니까 마치 저 온오프 스위치 같아. 딱 꺼졌다가 딱 하면 켜지고. 안 그래요? 저도 잠자는 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잠자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잠들기가 무서워. 20대, 30대 시절에 제가 초임교사, 총각교사 시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0시 반에 학교 간 적이 있다니까. 선생이 지각해가지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에 90년대. 아이고 그때 정말 서늘했어요. 왜냐면 4시, 5시야 돼야 잠이 드니까. 잠이 안 와요.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 돌아가. 저녁이 오는 게 두렵다니까. 저녁이 오는 게 왜 두렵냐면 오늘 하루도 나는 무의미하게 보냈다. 맨날 뭘 해야지라는 생각 속에 사는 거야. 지금을 놓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능률이 없어요. 해야 될 일 생각하다 보니까 일 속도가 늦어. 그러니까 다 못해. 그러면 또 그게 부담. 퇴근할 때도 마음 편하잖아. 내일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8시, 10시 되면 이제 좀 있으면 12시인데 오늘 하루도 또 아무것도 못했네. 책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 난 무의미해. 그 생각하면서 또 못해. 근데 잠자리에 들어요.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못한 일에 대한 생각. 그러다 보면 3시, 4시. 잠 안 오니까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망상만 계속하지.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지쳐서 잠이 들면 그래서 총각 때 잠용정을 2개, 3개씩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깨워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때 사단이 난 거예요. 네. 그래 잠자는 게 그리 했고 일어나는 것도 머리가 그러니까 깨질 것 같고 멍하고. 근데 공부하고 나서 좀 지나고 나니까 그냥 5분이면 푹 들어요. 제가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도 거기 가서도 푹 잠들어요. 네. 잠자리 바뀌었다고 잠 못 자고 그런 거 없어요. 네. 왜냐면 탁 놔버리는 거니까. 그럼 쑥 들어간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저절로 탁 깨어나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점 쉬워진다는 걸 자기가 느껴요. 생각이 쉬워지면 이제 생각이 보이기 시작해. 네. 생각이 많을 때 너무 많아서 생각을 이렇게 자각 못하는 생각 속에 휩쓸리는데 생각이 이제 좀 잦아들게 되면 이놈이 생각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관이 된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갚으라 하여도 다니거나 섰거나 앉거나 눕거나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항상 잊지 못하며 또 누구를 사랑하는데도 그와 같다. 여기 보면 원수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게 원초적 감정이 대단한 거죠. 왜냐면 이게 무의식적 감정이거든. 그러니까 의식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화두에서 대분심, 분한 마음을 일으키라는 게 그거예요. 왜 욕도 하고 막 꾸짖고 하냐면 분심을 일으키는 거라. 그러면 그게 질투심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저열한 감정이잖아요. 부끄러운 감정이죠. 분노니, 질투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에너지가 세거든요. 아무리 교양 있는 척 하면서도 속에서 막 마그마가 부글부글 한다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라고 하는 게 간화선법에서는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로켓 추진 연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망상이란 중력장을 꿰뚫고 나가서 분하면 눈이 훅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조용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 너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분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쑥 이제 그냥 말 듣고 쑥 따라와서 그냥 말 끝에 깨닫는 그 방법이 좋고 원래 선종의 깨달음 그런 식이었어요. 육조예능도 막 분심에서 팍 터진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냥 금강교육도가 그냥 하고 안 거예요. 체험이란 거 없었어. 그래 알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거 자기는 금강경 듣다 깨달았으니까 그 경전에 뭔 뜻이 있는 줄 알고 이거 어디서 났어 하니까 황매 오조홍인을 소개해서 거기 가서 이제 방아치다가 또 한 번 듣고 그냥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 식이 원래 선종의 깨달음이라고. 막 터지고 막 팍 하는 거 이런 거 원래 우리의 정통 깨달음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은 혼자 공부하거나 막 애를 쓰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작용 반작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다른 형식으로 이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심신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터질 때는 뻥소리가 나든지 뭐 퍽소리가 나든지 소리가 나게 돼 있어. 근데 그게 깨달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뻥 뚫려서 자기가 알게 된 게 깨달음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어떤 체험의 유무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목이 생겼느냐 봤느냐 하고 자꾸 묻는 거야. 봤어요 진짜? 진짜 체감돼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거야. 예. 다시 망념 이럴 때 다시 이거 가지고 그 망념을 여기에 이게 이렇게 이게 성성해지면 망념 안 일어나요. 마음의 감정의 요동이 안 일어난다니까. 이게 성성해지면. 이게 약해지면 슬그머니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속 오직 견성만 말한다는 것이지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그게 분별심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자리에 이게 분명합니까?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제가 왜 몸이 피곤한데 계속 저렇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만 딱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하려고 이걸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래야지만이 자기 망념이 그러면서 확 여기에 집중한다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힘을 얻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있으면 저도 망념해요. 아이고 또 뭐 먹나 이런 거 망념해 하고. 근데 여기서 딱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그게 뭡니까? 서로 돕는 거라고 서로. 그래서 이게 보시 나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래야지만 이게 더 법이 커져요. 그래서 이게 이게 아주 또렷하게 응념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까지 한계지었던 인간적 한계를 딱 초월한다고. 그때 되면 진짜 죽고 사는 게 두렵지 않아져요. 확 여기 완전히 몰입돼 있을 때 보면은 그때 되면 어떤 망념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성하게 깨서 진짜 초롱초롱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뭐냐 이제 자기가 망념이 일어나는 것들이 더 이제 더 상대적으로 이제 또렷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망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공부할 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심이나 질투심 내지는 이런 뭐 원초적인 감정 그걸 가지고 엉뚱한 대로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 쪽으로 이거 힘을 딱 하면 그걸로 뚫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에 업장이 두터운 사람도 저는 그걸로 뚫어냈거든요. 전 분심 없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저도 지나치게 생각이 많고 나름대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막 이걸 쓰는 게 버릇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엄청난 장애였어요. 지장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눈앞에 탁 가로막히고 진짜 분하고 억울하니까 어떻게도 못해. 그러니까 진짜 그때 기분은 뭐냐면 여기가 콘크리트를 쳐놓은 것 같아. 이제 생각은 더 이상 뭐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감정만 강하게 느껴져.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찔끔찔끔 눈물만 나더라니까요. 답답하니까. 남자들 잘 안 울잖아요. 근데도 답답해 죽겠으니까 그냥 남모르게 골방에 대서 찔끔찔끔 눈물만 흘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산란했던 마음에 풀이 싹 죽어요. 그게 하심이 된다고. 진짜 나는 저 길가에 돌멩이만도 못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다니까. 그래서 나 잘났어, 내가 해야지 하는 그 자아의 그 동력이 팍 풀이 죽어요. 그때 누가 콕 찔러주면 죽었던 사람이 탁 소생하는 거라. 반쯤 죽은 송장을 탁 침을 놓으니까 탁 맥이 돌고 혈색이 숨길이 탁 터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고 그때 희열이 찾아오지. 왜냐면 그건 죽을 만큼 괴로웠기 때문에 딱 활로가 열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 사람이 뭔 특별한 경험이 있겠어요. 이건 당연한 건데. 아니 뭘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심각하지? 이렇게 쉽게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느낀다니까. 이 공부하려고 막 하는 사람 보면 우습다고 생각해. 이게 저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떨 만한 일인가? 뭐가 터진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저는 힘겹게 뚫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이렇게 그날 와서 그냥 알아들었던 사람 저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이거 뚫는데 뭐 나름대로 세월이 걸렸는데 엄청 힘들었는데 근데 그 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체험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뭐냐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벽에다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정말 끈질기고 정말 답답한 사람은 아무 설명도 없고 여기에 이제 그게 화두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꽉 가로막혀서 거기서 버티다 보면 예전에 제가 선원에서 인터뷰했던 그 당시 64살이었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우리 일설에는 그 할아버지가 국정원에서 일하던 분이래. 근데 은퇴한 근데 머리가 좋은 분이었던. 근데 그분도 이제
왜 여기에 신심이 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날 이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몇 번 그 좀 알아들을 것 같다가 결국엔 이거라니까. 최종 결론은 이거라니까. 저기는 이제 이해가 안 가. 근데 맨날 와서 듣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그 선생님 설법을 어떤 순서로 다 할지 외우는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저 말이 나오지. 또 드는구나. 그때 그랬대요. 저한테 인터뷰할 때. 또 드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 법회가 거의 끝나갈 쯤에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때 또 들었대. 근데 했대. 뭐가 슬쩍 뭔지 모르지만 이랬대. 근데 뭔지 모르니까 에이 이랬다가 그러다가 그 옆에 장보살이라고 예전에 저랑 같이 다니던 오래된 보살이 하나 있어요. 그 보살한테 보살님 내가 이랬는데 그 혹시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에이 그냥 집에 가자 하면서 갔대요. 그분이 양산 저쪽 우리 저 어디에 물금에서 요 동네 넘어오는 그 도로 있잖아요. 지금 사송 막 이쪽으로 오는데 그쪽으로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체험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사고 나겠다 싶어서 차를 가로변에 세고 자기가 자주 걷던 그 양산 쪽에 무슨 산 쪽에 걸어갔는데 천지가 다 이거로 진동을 하더래. 그래 우와 하다가 그 산에서 굴러가지고 팔을 부러뜨렸어요. 팔 기부스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 했는데 그분도 그거에 꽉 막혀 있다가 탁 했다가 뭐가 슬쩍 지나갔어. 뭐가 소식이 턱 건드려서. 그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갑자기 뭐가 확 살아났더라.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와 신기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들만의 인연 따라서 다른 식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 거사님은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마 1년 안 됐지. 암으로 세상을 나중에 암이었어.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 짧은 기간에 공부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본질이에요. 본질. 그 모든 경계는 나타나는 모든 경계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소리 나오겠어요.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갚으러 해야 돼. 다니다가 섰다가 앉거나 눕거나 음식 먹는 데도 원수를 잊을 수 있겠어요? 맨날 떠오르겠지. 내가 원수를 생각해야지. 일정표에다 원수 생각 20분마다 한 번씩 안 적어도 됩니다. 왜? 떠오를 테니까. 왜? 강하게 거기에 막 이렇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누구 사랑하면 맨날 그냥 벼랑박을 봐도 그러잖아요. 그와 같다. 더구나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일은 유심에 마음을 써서 하는 일로서 그 유심의 가운데서 오히려 이룰 수 있거늘 이렇게 자나깨나 일이 되는데 지금 이 공부는 무심의 일이니 어찌 사이 가운데 애쓸 필요도 없는데 마음 쓸 필요도 없는데 어찌 사이 가운데서 항상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을 의심하겠는가. 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늘 있는 거. 다만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을까 두려울 뿐이요. 만일 행하고 믿으면 사이 가운데 도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빨리 도대체 이게 뭔지 분명히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예? 자기만 알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남들은 모르는 소식이라니까. 자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생각만 모른다고 자꾸 여기다 이름표를 붙이는 거야. 허공에다 이건 모르는 건데 느낌이 없는 건데 모르는 건데 느낌이 없는 건데 그걸 어디다 붙이고 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예? 그것만 떼면 그거라고. 그게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내 몸뚱아리 감각보다 더 가까운 체험이라고. 그래서 틈이 없는 즉심의 체험이에요. 그게 불성이에요, 불성.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게 견성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특별하지가 않죠. 그게 깨달음이라고. 어떤 아르마리의 자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그러니까 자아는 만족을 못해요. 왜? 얻고 싶거든. 보고 싶어. 둘이 되고 싶어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지는 원래 자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라는 사실이 뭐 특별하겠어요. 천년만년 아무 변화가 없지. 천년만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경험 요소 가운데 천년만년 변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면 끝이라고. 지금 이거 있지 않냐 이거. 이거 경험하지 않냐. 예? 손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예? 손이 있든 뭐 발이 있든 뭔 상관이에요. 예? 여기 자기 눈이 멀쩡한 것처럼 자기 마음 멀쩡하지 않냐.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움직여 쓴다니까. 망념을 일으킨다니까.
근데 그 망념마저도 뭡니까? 이 진심이 없으면 망념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 망념의 재료가 진심이란 말이야. 그래 번뇌 즉시 보리라고 하는 거야. 번뇌가 곧 이 보리다. 중생 그대로가 불처고. 이 이론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 분명해야 돼. 그러면 이런 일이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것도 분명하고 이것도 분명해. 기가 막혀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끄달리는 직고를 보게 되니 이게 모순 없이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따로 진여의 마음 따로 있고 생멸의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여 그대로가 생멸이고 생멸 그대로가 진여야. 예? 다른 거 없어. 그렇게 되면 뭡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예? 자기 욕망에도 충실해요. 다만 욕망에 속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해요. 해서 안 되면 그만이야. 예? 된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더는 없어. 그냥 그때뿐이야. 그래서 어린애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 보면 뭐 우리처럼 교양을 떨거나 이러지 않아요. 막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해버리니까. 그래놓고 본인은 아무 그 거리낌이 없어. 근데 주변 사람들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지. 뭐 도인이 저래. 돈 주니까 좋아하네 저거. 예전에 우리 스님이 가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해가지고 2번 다시 안 와. 뭐 사드릴까요? 하니까 뭐 사준다니까 뭐 달라고 하니까 아주 비싼 거 사. 농담입니다. 큰일 났네. 자, 그러니까 다만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을 것 두려울 뿐이요. 만일 행하고 믿으면 사이 가운데서 도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되면 따로 챙기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 다만 뭡니까? 망각할 수는 있어요. 망실할 수는 없는데 망각은 가능해. 그때마다 다시 각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일깨우고 거듭거듭 일깨우고. 그래서 원래 이 자리는 시간이 없는데 제법 시간이 좀 걸려요. 제법 이 자리에 다시 뭐냐면 결국에 뭐냐면 우리의 습관, 마음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 바꾸기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이어트 해보시면 알 거니까. 안 되잖아요. 땡기는 걸 어떻게 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마음을 돌이킨다니. 이 뱃살도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마음을 돌이킨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실패하는 게 당연하고 좌절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하면 그뿐이고. 그래서 기왕 마음 내서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여건도 다르고 다 핑계를 대자면 진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아니 될 게 다 핑계거리가 되겠지만 공부 입장에서 그거 다 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얼마의 시간이 주어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이 마음, 이 공부하는 데 한번 쏟아붓겠다라면 뭘 이루지 못하겠어요. 팔자 좋은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예전엔 석가모니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이상하게 뭐 이런 가발 쓴 누구야 남궁 무슨 씨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석가모니 역할 나온 옛날 그 불교 영화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빈자 1등이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여인이 등 하나 밝힌 거 있잖아요. 그래 부자들이 막 화려한 등잔불 이렇게 수백 개를 받쳤는데 바람 훅 부니까 부자들이 받친 등잔불은 싹 꺼졌는데 빈자 가난한 여인이 공양한 그 조그만 불은 꺼지지 않더라.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부를 걸고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 힘이 더 대단한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여기에 여기에 이 뜻에 온 뜻을 여기에다 두고 공부를 한번 쭉 해보시면 자기를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자기한테 갖춘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게 이런다고. 이게 뭐야?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힘도 없네. 근데 이걸 그래서 뭡니까? 돋보기에 햇빛 모으듯이 응념을 해야 됩니다. 응념을. 그러면 이것이
단단하게 뭉쳐요. 단단해져요. 단단해져. 금강이라고 표현할 만큼 망념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 금강, 응념의 상태에 딱 들어가면 망념이 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망념이 딱 끊어진다. 그래, 세상의 욕망, 내 번뇌,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공포에서 분명히 해탈하게 됩니다. 그게 편안한 거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열반이라. 따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로 떨어지면 아이고 내 신세야. 난 이러고 늙고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사는 게 어쩌고 육신이 어쩌고 삭신이 어쩌고 별 소리가 나올 테지만 딱 지금 이 순간 딱 그 모든 걸 딱 털어버리고 딱 마음이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여기 있을 때 이게 정념 정정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으면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신통이 자제하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세속을 초월한 정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대해서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엄도 필요하고 예식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데는 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건 장엄도 없고 아무 일체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해낸다면 아까 빈자의 1등이니 그냥 새 속에서 돋다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진흙탕에서 연꽃 또는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거야. 사바라고 하는 이 불타는 집 속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자기한테 갖추니까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우주에 둘도 없는 진리예요. 이 마음밖에 없어요. 부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 예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다른 마음이 절대 있지 않아요. 자기 경험, 자기 목전의 이 직접적인 경험 이거 하나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목전 경계를 놓치지 마라. 자꾸 옛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십시오.